한 주일학교에서 한 초등부 선생님이 분박 공부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 세상의 마지막 날, 그 종말의 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 날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 날인지 선생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가진 표현을 써면서 한 것이죠. 그날은 해가 아주 두어지고 온갖 땅에서 막 지진이 나고 전쟁의 포화 소리가, 폭탄이 막 포화 소리가 나고 무섭지 얘들아. 그리고 한낮에는 한낮 기온이 40도가 넘고, 그죠? 폭염. 밤에 더 잠도 못 자. 하여튼 막 그날은 엄청나게 무서운 날이야 이러면서 아이들과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던 분막 공부 시간에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은 듯이 눈을 번쩍이면서 손을 들고 선생님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럼 그날엔 학교 안 가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누군가에게 어떠한 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의미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지식의 가르침이 아니라면 아마 더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4주 동안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자 믿음의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복음 전도자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하나 둘 가르치고 당부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영적 아들이자 이 복음과 이 복음의 사역과 교회를 함께 이끌고 나갈 새로운 리더에게 차분하면서도 강하고 단호하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복음 전도자의 삶과 방식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특별히 디모데를 향한 그의 편지의 마지막 장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본인의 삶을 이 사명의 삶의 유일하고 강력한 예로 제시하면서 그 사명으로 디모데를 한층 더 강하게 초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권면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그 나라를 향한 엄한 명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받았던 사명, 그 예수님의 엄한 명령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해주고자 합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바로 복음의 사명, 전도자의 삶, 바로 그 사명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재미난 예화처럼 수많은 사람에게 이 사명에 대해서, 이 복음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지금 바울의 주변에는 떠나버린 사람들의 이름으로 가득한 현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배웠지만, 함께했지만 지금은 바울 곁을 떠나고 많은 사람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서 그들과는 다른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디모데에게 예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받았지만 따르지 않았던 그 사명, 그러나 그에게는 너무나 엄한 명령이었고, 아니요, 그 엄한 명령으로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삶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았던 자기의 삶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디모데에게 전하며 너도 이 삶을 살으라 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주는 당당한 예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그 사명, 그 엄한 명령을 오늘 우리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들에서 보면 인간의 삶, 특별히 그 중에서도 전도자의 삶을 경기하는 것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자신의 삶 또한 그러한 경기하는 자의 삶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나는 선한 싸움을 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싸움을 하며 살아가지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경기를 하며 살아갑니다.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제가 11소 교회를 맡다 보니까요, 갓 태어난 아이들을 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저녁 때도 출산신방을 한 군데 다녀왔는데요, 갓 태어난 아이들 보면요, 정말로 얼마나 이쁘고 귀여운지 모릅니다. 이 갓 태어난 아이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먹고 싸고 자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 아이들이 하는 일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아이들 또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잘 먹어야 합니다. 잘 싸야 합니다. 잘 자야 합니다. 그것이 그 시절의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치열한 싸움입니까? 그래서 제대로 못 먹을 것 같으면, 못 잘 것 같으면, 속이 불편하면 막 울어 제끼고 부모님을 힘들게 하지요. 그 아이들의 그 시간에는 그만큼 중요한 인생의 경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에 이제 갓 들어간 저희 딸아이가 방학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방학을 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뭐 힘든 일이 있기에 그렇게 방학을 기다리고 방학을 좋아하냐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 시절, 그 시간 각자의 경기를 매일매일 치러 간다라는 것이죠. 그 경기 이후에 얻을 것들은 시절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인생은 모두 경기 중이라는 것입니다. 한 살부터 죽음 전까지 모든 사람들은 긴 경기를 해나갑니다. 마치 마라톤과 같은 그러한 경기 말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이 경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이라는 거죠. 모든 경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것이 있지요. 그 경기를 통해서 얻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 인생의 경기를 치러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경기, 선한 싸움을 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것을 위한 경기, 선한 것을 얻는 경기, 나는 그 선한 싸움, 선한 경기를 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한 경기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그분의 복음을 얻기 위한, 은혜를 얻기 위한 바로 그 경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분만을 전했고 그분만을 가르쳤고 그분의 이름 때문에 숱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다메섹을 향하던 그 길 위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두 눈이 멀어버리게 되어지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어쩌면 내가 이제 장님이 되었다라는, 맹인이 되었다라는 그 고통보다 내가 지금까지 저분을 모욕하며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동조하며 참여하면서 살았다라는 그 사실이 내 지금 두 눈이 멀었다라는 사실보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더 고통스럽게 하지는 않았을까요? 하루아침에 맹인이 되어버린 전도 유망했던 청년 바울, 그 앞이 안 보이는 그 다메섹에서 지냈던 그 시간 동안 그는 어떤 삶을 꿈꿨을까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을 하며 지냈을까요? 세상에 눈을 감아버리고 나서야 만난 예수님. 재밌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곧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다시 뜨게 되어지지만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여전히 세상 것에는 장님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눈은 띄어졌지만 여전히 다메섹에서 멀었던 그 세상을 향한 장님의 눈으로, 그 맹인의 눈으로 세상을 살았다라는 거죠. 세상의 평안과 위로, 명예, 그런 모든 것들은 다메섹의 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눈에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맞을 때도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려질 때도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깊은 물속에 빠질 때도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모욕받고 사람들로부터 둘러싸이는 그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는 그것만을 위해서 경기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이 죽음을 기다리는 순간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 자연적인 섭리에 의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고 싶지 않지만, 살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자포자기적 죽음을 사도 바울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제 기꺼이 자기의 생명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6절 말씀에서 자기의 시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고 앞서 얘기했던 사도 바울의 자기 스스로의 표현처럼 사도 바울은 그 말 그대로 이제 스스로가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더 향기나게 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기 전에 제물 위에 남김없이 부었던 그 포도주의 전제와 같이 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위에 남김없이 부어지기를 사도 바울은 꿈꾸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미 내 삶은 그 위에 다 뿌려진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먹는 경기도, 사도 바울은 마시는 경기도, 사도 바울은 그 무엇을 위한 경기도 오직 복음을 위한 선한 경기로 치렀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마침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까지 도착한 것을 얘기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다 마쳤다라는 그런 완료됨의 마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 가을이 되면, 오늘 조금 전에 광고 시간에 위임 목사님이 예언해 주신 대로 가을이 온다면, 할렐루야, 가을이 되면 각 학교마다 운동회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지죠. 가을 운동회의 최고의 꽃은, 하이라이트는 무엇입니까? 400m 계주지요. 참 그때 그 400m 계주를 보면 어느 프로스포츠 못지않게 그렇게 긴장감이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운동의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떠나서 제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저에게 하이라이트는 400m 계주가 아니라 항상 100m 달리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계주 선수로 뽑힌 적이 없거든요. 근데 100m 달리기는 반 아이들 모두가 뛰잖아요. 여러분 모두 다 뛰어보셨지 않습니까? 빠르게 막 출발하면 뛰고 또 출발하면 뛰고 계속 뜁니다. 결승선을 딱 통과하고 나면요, 기다렸던 듯이 어떤 선생님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기다리시다가요, 딱 통과하자마자 아주 번개 같은 속도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1등, 2등, 3등! 이렇게. 그 순간에 헷갈리면 큰일 나거든요. 애들 울고불고. 정확하게 까먹을까봐 너 1등, 2등, 3등! 딱 얘기해 주죠. 근데 한 번도 4등 뒤로는 얘기를 안 해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1, 2, 3등에게 도장을 찍어주고, 손목에 도장을 찍어주고, 운동회가 끝나기 전까지 본부석에 가면 그 등수에 맞게 공책이나 연필들을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1등은 하지 못할 것 같지만 그 3등 안에 들어야 된다는 긴장감이 얼마나 강했던지요. 운동회만 되면 그렇게 긴장하고 열심히 뛰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운동 경기 중에 재밌게도 이렇게 순위와 상관없이 결승전까지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경기가 있더라는 거죠. 그 경기가 뭘까요? 바로 마라톤이라는 경기입니다. 물론 올림픽이나 큰 마라톤, 국제적인 경기에서는 순위도 굉장히 큰 관심사가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본래 마라톤은 어떠한 스피드나 순위를 다투는 경기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곳까지 도달했는가가 매우 중요한 경기다라는 거죠. 신방을 갔다가 한 집의 거실에 이게 마라톤 완주 기록증이라는 거가 액자에 넣어서 벽에 걸려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21km 하프 마라톤을 쉬지 않고 완주했다라는 기록증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21km, 저는 운동하려고 뛰다 보면 2, 3km만 뛰어도 정말 다리가 후들후들하는데 어떻게 21km나 그렇게 완주하셨습니까? 내가 막 이렇게 놀라워하니까 그분이 씩 웃으면서 그 옆에 저쪽에 있는 걸 하나 더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친 곳에 갔더니 그곳에는 무려 42.19km
완주 마라톤 기록증이 걸려 있더라는 거죠.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요. 우리가 막 대단합니다. 어떻게 42.19를 정말 뛰신 거예요? 정말 끝까지 뛰신 거예요? 굉장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그분에게 그런데 저 마라톤 대회에서 몇 등 하신 거예요? 라고 물어본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등수가 써 있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경기는 마치 마라톤과 같습니다. 사명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그 사명을 마치 100m 달리기 하듯이 그렇게 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은 청년 시절 그 추억의 열정이 아닙니다. 사명의 삶은 시간이 되고 물질이 되고 내 마음이 허락할 때,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은 주어진 내 삶의 시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끝까지 달려보는 것입니다. 예전에 위임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한 세미나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갈 힘이 없다면,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다면 주저앉아 있지 말고 제자리 걸음이라도 해라. 너의 삶에 지금 앞으로 더 나아갈 힘이 없다면 그런 힘이 없을 때가 있지 않느냐. 그럴 때 주저앉지 말고, 쓰러져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실 때를 기대하며 힘을 다해 제자리 걸음이라도 해라. 여러분, 맞습니다. 사명은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전달되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전도 스케줄에 맞춰서 내가 걸었다, 멈췄다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그것이 전도자의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삶 가운데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사명, 삶이라고 오늘 성경과 바울은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항상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2절 말씀, 아까 읽었던 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가 아니라서 전도하지 못하십니까? 혹시 때를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죠. 전도는 항상 힘쓰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선교단체 시절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캠퍼스에 나가서 앉아있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활동들을 매주 한 번씩 했었습니다. 캠퍼스 교정에 나가서 한자 앉아있는 사람, 둘이 앉아있는 사람, 여러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제자들 선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나요? 라고 이야기하며 복음을 전하는 활동들을 했었던 것이죠. 멀리서 저곳에 사람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저 사람에게 전해야겠다라고 다가가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도요, 분주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분주해 보여서 내가 가서 말을 해도 싫어요, 시간 없어요, 뭐예요? 이렇게 할 것 같이 이미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이미 기분이 너무 나빠요. 표정에서 뭔가 일이 있었어요. 가서 얘기하면 싸우지 않고 오면 다행일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무섭게 생겼어요. 왜 저런 분들이 캠퍼스에 와서 앉아있나 싶은 분들이 가끔씩 앉아 계세요. 얼마나 많은 생각과 두려움과 판단하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선교단체 때 받았던 전도훈련의 시작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을 구별하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시간에 전도를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는지 그 지혜를 배우는 것이 전도훈련의 시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편견과 상관없이 가서 전하는 것, 가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훈련의 시작점이었다는 것이죠. 사명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명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데서부터 사명은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그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열심히 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득한 회당에서도 사도 바울은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치기 위해서 그 돌을 들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들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난파된 후에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그 작은 섬 안의 원주민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나이를 재판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 재판관들과 그 재판관의 청중들에게조차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에서 자택 감금되어져 있는 사도 바울의 새방은 자택 감금된 그 새방이 아니라 복음방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만날 수 없는, 누구랑도 얘기할 수 없는 그 어둡고 그 스산한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는 이 편지와 수많은 복음의 얘기를 글로 적어 세상을 향해 보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는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정말 열심히 마쳤습니다. 정말 잘 달렸습니다. 아주 잘 마쳤습니다. 결코 그 사도 바울은 상황이나 때와 시기 때문에, 대상자 때문에 그 길을 멈추거나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전도자의 사명의 삶을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을 지킨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빨리 가고 열심히 가고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규칙을 지키며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현대 스포츠에서 갈수록 많이 사용해지고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또 많이 중요해지는 것이 비디오 판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열렸던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멋지게 골을 넣고 그 골이 비디오 판독이 나올 때까지 경기장의 선수들과 국민들이 모두 다 초조하게 기다렸던 경험이 있으시죠? 비단 축구뿐만 아니라 야구나 농구, 단거리 육상 경기, 스케이팅 같은 점점 더 많은 스포츠에서 비디오 판독을 통해 최종 결과가 뒤바뀌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달려서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골을 강하게 골대로 차 넣었습니다. 공을 멀리 쳐서 경기장 밖으로까지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러한 결과를 냈을지라도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결과라면, 규칙을 어긴 결과라면 경기장 안에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경기에도 규칙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산다 할지라도, 무언가를 열심히 살아가는,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면 그것은 때로 실패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인생은 믿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의 길을 가다 보면 자꾸 그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자꾸 다른 방법이 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결승선을 통과한 사람들이 받고 있는 앞선 환호들이 내 마음을 약하게 하고 현혹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힘들기 때문이죠. 힘들기 때문입니다. 자꾸 뒤처지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자꾸만 남들만 뒤처지는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거죠. 주변을 둘러보면 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TV를 틀어봐도, 영화를 봐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도 때로는 교회 안에서조차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허탄한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인생의 경기는 믿음이라는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결승선까지 가야 합니다. 성경은 세상의 비디오 판독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의 경기가 언젠간 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을 이미 아신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젊은 시절에 천식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약 안 먹은 지도 꽤 오래됐고요. 지금은 건강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목회를 잘 하고 있지만 대학생 시절에는 천식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밤에 자다가 호흡이 안 돼서 잠을 잘 수 없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운동을 하다가 쓰러지는 경험도 몇 번이나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건강으로 군대를 가려고 하니요, 얼마나 걱정이 되던지요. 내가 그 험한 훈련들을 잘 버텨낼 수 있을지 참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훈련소에 입대하고 나서 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두 손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 훈련을 함께 해주셨고 무사히 훈련을 낙오 없이 하루를 마치면 잠을 자기 전에 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훈련을 마치게 해주셔서 낙오하지 않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던 훈련소 시절에 어느 날 연병장에서 훈련을 받던 중에 조교가 모든 훈련병들에게 팔굽혀펴기를 50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네요. 다들 힘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습니다. 네. 팔굽혀펴기 50개라뇨. 저는 20개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50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하라고 하니까 일단은 시작을 하는 거죠. 죽었다 깨어도 팔굽혀펴기를 50개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저뿐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해병대를 간 것도 아니고 뭐 장교도 아니고 뭐 비슷비슷한 아이들이 오니까 한 20개째 지나니까요,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아이고 어이고 막 곡소리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이해되시죠? 이렇게 팔굽혀펴기를 하다 보면 자꾸 이게 안 보면은 배를 땅에 이렇게 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든 척하지만 배를 땅에 이렇게 대요. 내려갈 때 배를 땅에 대고, 올라갈 때 이렇게 팔이 펴야 되는데 팔을 안 펴고 엉덩이만 이렇게 쭉 이렇게 막 요령을 부리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조교들이 모르겠어요. 조교들이 막 몇몇 조교들이 돌아다니면서 연면장에 훈련병이 굉장히 많은데 막 혼을 내는 겁니다. 배 땅에 대지 않습니다. 배 듭니다. 발 펴니다. 막 조교들의 소리가 막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슬슬 뭐가 오는 거예요? 한계가 오는 거죠. 도저히 더 한계를 못할 것 같아요. 한 20개 했더니요, 정말 팔이 부들부들 떨리고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도 이번에 내려갈 때는 배를 좀 땅에 혼나더라도 좀 대고 있어야겠다. 나도 엉덩이만 슬쩍 좀 올라온 것처럼 슬쩍 쭉 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옆에 있는 친구들처럼 든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했던 기도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갑자기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군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데, 결국 내 힘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내 눈과 마음과 생각은 세상의 요령과 세상의 요령에 더 먼저 마음과 눈을 빼앗기게 된 것이죠.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그깟 팔굽혀펴기가 뭐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제 인생에서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매우 엄한 명령처럼 들려지는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정말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고통을 참으며 한계를 더하고 또 한계를 더했습니다. 이를 꽉 깨물고 팔이 부들부들 떨려가는데 또 한계를 더했습니다. 또 하나를 더했습니다. 계속 하나 입속에서 주님, 하나님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이후로도 그 전에도 그 이후로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한 번, 그날 제가 팔굽혀펴기 50개를 했습니다. 박수를 받으니까 여기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깟 팔굽혀펴기가 뭡니까? 그런데요, 그 작은 경험이, 그 경험이 제가 군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귀한 경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힘이 들 때, 내 힘이 다할 때,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 아이들이 뒤처지는 것 같이 느낄 때, 우리 가정이 뒤처지는 것 같이 느낄 때, 우리 사업장이 이대로면 안 될 것 같이 될 것 같은 마음이 느껴질 때, 남들이 사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고 더 쉬울 것 같이 느껴질 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세상의 거짓된 스승과 허탄한 이야기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반칙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욱 신중하게 살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들이 정말 믿음의 삶인지 그들의 삶을 신중하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삶이 아니라면 오히려 너는 고난을 기꺼이 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규칙을 지키는 자가 너무 없습니다. 열심히 살지만, 세상에서 화려한 환호를 받지만 다 반칙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들이 썼던 면류관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빼앗기게 되어줄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엄하고 힘든 명령이지만 이 사명의 삶 끝에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의의 면류관도 함께 허락하셨다라고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기간,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비난했습니다. 같이 모여 욕했습니다. 예수를 경멸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났을 때 너무나 갑작스러운 찾아옴이었습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다라는 이야기 앞에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려서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회개도, 어떠한 결단도, 어떠한 변명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만남이 첫 번째, 두 번째가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 삶에서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지. 내가 첫 번째도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했고, 두 번째도 예수님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내가 세 번째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면 내가 내 삶을 자랑해야지. 내가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얘기해야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얘기해야지. 예수님, 제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제가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으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살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받은 이 사명, 그 엄한 명령은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 오늘 디모데에게만 주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명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이 소명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한 명령입니다. 사명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소망하고 있는 그 하늘에 의해 면류관도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날에 바울에게 주신 면류관을 우리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명과 면류관을 지금 우리 앞에 있음을, 우리 앞에 그 사명과 면류관이 있음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복과 화를 우리 앞에 두었다고 얘기하십니다. 승리와 패배를 우리 앞에 두었다고 얘기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을 우리 앞에 두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명과 사욕을 우리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우리 앞에 그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싸웠고 달렸고 끝까지 지켰던 사명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1886년 7월 6일부터 8월 1일까지 4주 동안 미국 헤르몬산에서 D.L. 무디의 성경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모여 있었던, 무려 200명 정도의 신학생들이 함께했던 성경 공부하는 사경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의 강사 중에 선교 중에 안식년으로 들어와 있었던 아서피어슨 목사님이 말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집회가 무르익어 가던 중에 아서피어슨 목사님이 그곳에 있었던 많은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All should go and go to all. All should go. 모두가 가야 합니다. And go to all. 모두에게 가야 합니다. 모두가 가야 합니다. 모두에게 가야 합니다. 선교의 사명, 복음의 사명은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어느 곳이 복음의 전도지가 아니라 이 세상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두에게 가야 합니다. 모두가 가야 합니다. 모두에게 가야 합니다. All should go and go to all. 집회가 끝난 후 프리스턴 신학교에서 온 로버트 와일더라는 한 신학생이 선교사로 헌신하자는 도전적인 제안을 그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신학생 중에 반이 넘는 100여 명의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든 나는 원하시면 어디든지 선교사로 간다라는 프리스턴 서약에 그 자리에서 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 선교를 위한 학생의 모임과 활동은 이후 3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무려 2만 명의 선교사를 이 모임이 파송했습니다. 무려 8만 명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모습으로 선교와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그 삶을 투신하였습니다. 이 집회가 1880년 이 집회가 바로 현대 개신교 선교운동 가운데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 학생 자원운동의 시작점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명을 버리고 세상을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이 시간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한다고 했지만 오늘 이 순간에 그들이 모두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말세입니다. 그 한복판에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믿음의 동지인 디모데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 그 소망을, 그 사명을 한 번 더 외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가야 합니다. 모두에게 가야 합니다. 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 사람은 전도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곳은 아니라고 생각하나요? 왜 지금은 아닌가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세월이 가도록, 시간이 가도록 주저만 하고 계십니까? 모두가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야 합니다. 모두에게 가야 합니다. 복음을 필요로 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과 이 지역과 세상이, 그들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엄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담에색 도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에게 친히 찾아오시고 한없는 은혜와 평생을 살아갈 사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그 엄한 명령을 힘을 다해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